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 어떻게 하자고요? 새 역사를 이루자. 한번 다음 세대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룬 영상을 또 하나 보겠어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첫날 첫 수업이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나를 이렇게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근데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그냥 금방 쓰고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로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 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원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이번에 글을 읽었어요. 이분은 저 수원 중앙침례교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김장한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수원 와서 사는데 수원의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어머니는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는 한국말로 하고 엄마는 영어도 하니까 말은 좀 하는 걸 그래도 배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주 고지시켜요. 너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초등학교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녀야 한다. 그래서 한국 학교에 4학년까지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려요. 이분이 6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아주 이런 혼혈아를 보면 뭐라고 막 놀렸죠? 튀기다고. 그게 뺑코라고. 뺑코. 눈이 파래서 무슨 이상한 무슨 눈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놀렸어요. 학교 가기 싫었어요. 막 그래서 엄마한테 뭐 그냥 그렇게 투정도 하고 그러면은 엄마가 감싸주고 축복해주고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겪었지만 또 믿음 안에서 그걸 잘 극복하며 이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안식년을 갖고 미국에 1년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인 이제 동네에 가서 거기 기독 학교에, 크리스찬 학교에,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근데 말은 좀 하는데 스펠 이런 거는 몰라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한국어만 공부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딱 간 날이 뭐예요? 스펠링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선생님이 말하면 그것을 스펠링을 탁탁탁탁
말하는 거예요. 뭐 미국 애들 막 잘하지요. 근데 요셉의 차례가 왔어요. 요셉 얼굴이 빨개져요. 요셉.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분필을 잡고 칠판에 쓰라고 그러니까 요셉 생각에는 아니 이 선생님 말이야. 다른 애들은 불러주더니 나한테는 쓰라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나 영어 잘 못하는 줄 알면서 이럴까? 그런데 샤프라는 그 여선생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여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요셉을 알지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내 이름을 쓰라고. 그때 샤프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샤프 이름이 비슷해서 금방 썼고, 탐이 쓰라니까 금방 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애가 왔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글을 막 우리 이름만 대면 막 이상한 글자로 써낸다. 그래가지고 그 반아이들 이름 다 한글로 써줬고, 전교가 그냥 그 해는 한국어 이름 쓰기 붐이 일어났어요. 이 요셉은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열정이 일어났어요. 애들이 존중히 여겨졌어요. 선생님이 존중히 여겨졌어요. 이 선생님이 만약 이 아이에게 영어를 쓰라고 그러고 그걸 못한다고 책망했더라면 얘는 1년 동안 열등하여 지진하루 고통당했고, 아이들한테 제 눈은 우리와 같이 파랗고 코도 우리와 같이 삐죽하고 외모는 우리와 비슷한데 어떻게 저게 영어를 하나도 못하냐? 그렇게 비난받으며 지냈을 텐데, 이 요셉은 그 4학년 1년이 신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샤프 선생님한테도 잘 보이려고 또 자기 자존감을 살리며 계속 엄마 아빠한테 배우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1년 만에 잘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 와서 한국 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그런데 영어를 원체 그동안 한국어 하면서 영어도 해서 아주 탁월하게 영어 실력을 갖게 되었고, 그의 자존감이 강했고 그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했고, 그래서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서부터 대학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트리니티 대학원에서 박사 코스를 최연소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현재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어린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빠를 따라 목사가 되었고, 그 중앙침례교에서 지교회를 낸 뒤에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영어로 공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날 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더라면 이 운명에 많은 어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샤프 선생님, 이 신실한 크리스찬 여선생님이 얘를 보고 얘 정체성을 세워주고 얘를 멘토해 줌으로 이 요셉이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가 되고 좋은 학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샤프 선생님처럼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박정소 한 사람이 최성봉에게 영향을 줬고, 이제 그 아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는, 새롭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졌고, 이 김요셉 목사도 목사가 됐고 이 학교 이사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도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광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만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변화를 줄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누구인가 이런 샤프와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배우시고 좋은 영향력을 갖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축복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고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모세는 거룩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워낸 것입니다. 이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것을 인계해주고, 그리고 1세대 사람들은 정말 그 뜻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광야에서 쓰러지지만 2세대 사람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2세대 사람을 잘 키워서 2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에 보면 여기서도 그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이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손인가를 밝히고 그 여호수아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모세의 수종자다. 그래서 수종자는 뭐죠? 지금 말하면 뭐예요? 비서예요, 비서. 아주 옆에서 이 모세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심부름하고 좋은 것들을 배우는 제자, 비서, 제자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갈렙과 함께 두 사람이 정말 좋은 것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말씀을 하고는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주리라. 차지하리라. 7절에서 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명령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서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섬기며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그것을 잘 배웠어요.
실패하는 것도 봤고 성공하는 것도 봤어요. 사람들이 대적하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보았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걸 봤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실패하는 것도 봤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대화하듯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돌아가요. 그런데도 눈의 아들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거기를 관리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더욱 충만히 임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오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먼저에도 여호수아는 40대 군대 장관으로 앞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합니다. 그때도 모세가 기도할 때는 승전하는데 모세가 힘이 들어 기도 못할 때는 패전해요. 그걸 보면서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리고성이 경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곳의 철병과 그들의 성의 견고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점령하리라 그 땅을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그 전에서도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모세가 보냈는데 그 중에 모세가 보낸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견고한 성이 있고 철병가가 있고 거민들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죽는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 들어가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들어가자. 그렇게 들어가자고 외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대적합니다. 모세도 할 수 없이 광야로 돌아서 38년을 돕니다. 그래서 총 40년 동안 광야를 돕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거에 대해서 잘못 돌이켜서 잘못된 짓을 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다 같이 말의 씨앗, 말의 씨앗,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참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해요. 그 사람 보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하는 것 같은데 늘 말을 잘못해. 늘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시비하고 판단하는 말.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 불평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까지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은 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는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변화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더러워지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자꾸 교회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잘하라고 그래도 그 사람 안 고쳐요. 그 사람은 결국은 우리 교회를 떠나요. 지저분만 떨고 떠나가요. 그리고 그 인생도 별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처음 믿었건 믿다가 왔건 정말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좋게 해요.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무 영향도 없이 살아요. 그냥 그럭저럭 나 혼자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그냥 가요. 그거 참 안타까워요. 난 목사가 돼도 왜 저렇게 살까? 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왜 저렇게 살까? 아니 전에보다 나빠지게 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고 그러다가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다행이고. 여러분 정말 말의 씨가 좋은 씨가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여러분 주변에게 뿌려지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뿌려지고 그래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길로 가시기를 바라요. 이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좋은 것들을 배웠어요. 좋은 걸. 모세도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한데도 막 대적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가치 기준으로 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이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내가 이거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지 절대로 저 목사님이 저거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그걸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수아는 그런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소용돌이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걸 배웠어요. 좋은 걸 배워서 정말 그렇게 후계자가 되어졌고 그렇게 같은 은혜와 능력을 갖고 승리로운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다 같이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 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어서 나온 사람이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까 60, 70, 80, 90, 100살 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애굽에서 불신앙의 세계에서 살면서 그거에 너무 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적과 같은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역사를 보고도 불평해, 원망해요, 대적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전염병에 들어서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갈까? 왜 저럴까?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을 못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심령에 들리지 못. 다 들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삼강교회 안에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다 듣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들려줄 때도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전혀 못 들어요. 이걸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못된 생각, 나쁜 생각, 불편한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이 그냥 또 패스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주변에 자기 동료들, 친구들, 이웃집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다행인 것은 2세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 부모와 할아버지와 어른들은 그렇게 끝나는데 그 아들, 딸들이 자손들 중에서 2세대 사람, 20세 아래 나온 사람,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 역사를 본 사람들 중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준비된 거예요. 거기 리더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이 나와서 40년 훈련 받으니까 그들이 이제 50대 사람이 됐고 40대, 30대, 20대 사람이 됐죠. 60이 넘은 사람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광야에서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그냥 광야에 와서 하나님 역사를 무서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무서히 들었는데도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죄악된 곳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의 죄는 끊어졌고 뭐 악하고 더러운 일은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은 없는 인생.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해요.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0이 돼 60이 돼 70이 되어 예수를 믿어도 변화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새 역사로 들어가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새 역사로 못 들어가요. 난 여러분 모두가 이 명절 어간에도 주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가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에서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와서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념비가 뭐냐고 물을 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했다고 증언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증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그러므로 24절 시작. 아멘. 그렇게. 그래서 너희 자손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이 기념비를 세운다. 이 기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자손이 물을 때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 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라요. 과거에 했다고 미래에 할 거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친구, 자기 주변 동료들,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돌팔매질을 하고요 비난해요. 너 가진 게 뭔데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죽이려고 그러나 너만 잘났냐? 야 거기는 이렇게 성도 경고하고 거민도 거인들이고 저렇게 철병가가 있던데 너 왜 들어가자고 그러느냐? 여호수아는 말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들어가. 그러면 돌 던질라고 그러고 비난하고 저것들 저만 잘났다고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 틈바구니에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그냥 평범한 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대적과 모함과 거침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든지
예수를 믿는데 껄렁껄렁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명절 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고, 술을 하자 그럴 때 안 하고, 담배를 피자 그럴 때 안 피고, 도박을 하자 할 때 안 하고, 그거 절하라 그럴 때 안 하고, 그러면 금방 여러분한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들이 너만 잘났냐? 뭐 너는 부모를 모르냐? 너만 깨끗하냐? 야 다른 게 누구도 뭐 요새 뭐 목사들도 술 먹더라 뭐 이지랄하면서 다 대적하잖아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적하지만 예수를 껄렁껄렁 믿는 사람이 더 대적합니다. 더 대적해요. 그래서 내가 뭐 꼭 천주교를 비난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가는 사람들 중에 야, 막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냐? 술 먹는다고 지옥 못 가냐? 막 그러면서 하자. 우리는 다 먹는다. 다 먹어도 간다. 막 그러잖아요. 예, 담배 한 대 핀다고 술 한 잔 먹는다고 금방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정욕을 따라 살고, 그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변명하고 이유를 댑니다. 자기가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목사도 그런 사람을 보면 그렇게 겪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경건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대적하지 말고 지혜롭게 선을 베풀며 인내하며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인데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제자훈련 삼고 성경 공부시키고 성경 읽기 하고 이렇게 문화사역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렇게 비전센터를 세우고 요양원을 세우고 계속 새 역사를 이루고, 지금 제가 다음 주면은 멕시코에 예수마을 세우는데 이제 성전을 다 짓기 때문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다 부담되는 일이지.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음 세대 세우는 거, 문화사역하는 거 다 부담이지.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은 자꾸 그런 거 우리 딸 하라고 그러냐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느냐고,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신경질 난다. 그래요. 날 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아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들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런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하고 못하면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늘 같이 동역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은혜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좋은 일, 더 거룩한 일, 여러분에게 더 신실한 삶을 사는 일을 가르쳐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거짓말하고 편당 짜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서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큰 말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룹이 그냥 따로 존재해 있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다 변화되고 새로 와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저 혼자 잘해서 아닙니다.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끌어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막 어떤 일을 더 옳은 일을 주장하면 너만 잘났냐? 네가 뭐라고? 너만 깨끗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냐? 막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다 관습인데 이렇게 다 하면 적당히 사는 거지. 이러면서 목사님들 중에도 타락하고 세속화된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중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아직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역사로 계속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머뭇거리며 기웃거리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며 방황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민족으로 순종하며 새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준비하고 여러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새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또 자기가 준비되고 그 세론들을, 그 어린 학생들을 준비시켜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세대에 이제 순종함으로 준비된 사람들, 그들이 연합되어질 때 새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데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개인적인 리더가 세워지고 그 영향을 받은 다음 세대, 제자, 사람들이 세워지고 팀을 이룰 때, 하나 된 팀이 이루어질 때 새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감독과 코치가 필요합니다. 감독과 코치가 유능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훈련되어야 되고 후보생도 만들어 놓고, 그럴 때 그들이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뮤지컬 연출할 때도 감독과 거기 그 지도하는 분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그 배우들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연도 있지만 조연도 있고 또 거기에 배경을 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그럴 때 하나의 팀이 되어서서 새로운 작품을 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워지고 지파마다 리더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세워지고 거기 다음 세대에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중에 리더가 세워질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1년 전에 제가 뜻을 품고 비전을 갖고 이 부천에 와서 저 2층에서 같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리더들이, 헌신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기 온 것입니다. 여기 와서 또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저는 요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 비전센터를 세우고 세계로 또 많은 곳들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한 영향을 주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한 사람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 그 리더들이 세워진 다음에 멤버들이 준비되어질 때 항상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품었습니다.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2세대 리더들이 세워지고 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강력하게 훈련하면서 청년 리더들이 이제 수십 명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이제 번성해 나아가는 역사가 중고등학교로, 주일학교로, 초등학교로 나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계획과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런 팀원이 될 수 있고,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종자가 되시고 제자가 되어서 누구인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배운 분들이 있고 저한테 배운 리더들한테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수종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배우지 않으면 준비 안 됩니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훈련받지 아니하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팀이 이루어지지 않고 팀이 없는데 새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리더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들은요, 착각해요. 자기 자녀가 괜찮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애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빗나가고 잘못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 보여요. 정말 연애 걸 때만 콩깍지를 씌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보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완전히 콩깍지 씌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한 걸 보고도 그땐 잘못했다고 그랬지만 또 그냥 용납해요. 그리고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만 좀 나가면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요, 아무 의미 없이 훈련 없이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은요, 교회만 오래 다니고 비판만 늘습니다. 비판만 많이 생겨서 아는데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교회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그룹으로 전락하고 나중엔 교회도 안 나오고 가끔 교회 다니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다음 세대의 리더가 안 됐다면 부족한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샤프 선생님처럼, 이 박정서처럼 최소한 남은 둘째치고 내 아들 딸이라도 다음 세대 리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아들 딸이 너무 장성했거들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관심 가지세요. 저는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온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난 내 손자 손녀를 그렇게 키웁니다. 지금도 우리 손자하고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같이 춤을 추고 그럽니다. 매일 기도해주고 제가 1,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우리 다니엘이는 유명한 주일학교 강사가 될 것 같아요. 3부 나오는 사람은 비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과 같이 성경을, 우리 아직 36개월이 안 됐는데 30개월서부터 성경을 저렇게 암송하고 찬송을,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 몇 곡을 외워서 막 합니다. 네, 합니다. 기도도 얼마나 잘하고 내가 저기서 쥐와 하면 달려옵니다. 그건 날마다 안수합니다. 은혜를, 능력을, 나의 영감에 갑절을 더 주시옵소서. 게다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는 갑절했는데 우리 손자한테는 7배를 더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주일학교 강사가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잘하면. 비웃거나 말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8장 5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네가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중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해야지. 매주 저는 지금 우리 교직원들한테 딱 계획서 내라고 그랬어요. 다음 토요일까지 내야 돼요. 기관장 회의할 때까지. 어떻게 이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마다 처치 스쿨 처치를 만들까? 학교 교회를 만들까? 거기 누구 리더를 파송할 거고, 거기 어느 학생들과 그 학교에서 기도할 거고, 어떻게 전도할 거고, 어떻게 거기서 모임을 가질 건가? 그 전략을 내라고 그랬어요. 2월 동안 그걸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받고 정리해주고 2월 말까지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시간과 몸과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관심과 배려를 갖고 정말 한 어린이, 한 청소년이라도 여러분을 만남으로 그 아이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제가 3월서부터
강력하게 시행할 일입니다. 내가 학교를 다 방문하면서 거기 어떻게 모이는가를 다 확인할 겁니다. 억지로라도 참여시킬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원하는 우리 리더들이, 자원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월 첫 주 이제 스타팅을 하면서 여러분 미리 준비하세요. 3월 첫 주일은 금식기도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금식기도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에라 아주 교회 안 나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하자는 거지 안 하는 사람 할 수 없어요. 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하시죠. 난 뭐 제자훈련이고 성경 공부고 뭐 전도고 뭐 기도고 헌금이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시라고요. 다음에 하시라고요. 그러나 당신도 기도하시고 하려고 노력하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 첫 주간에는 제가 주일 3월 3일 설교하고는 한 주간은 금식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각 곳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준비된 리더들이 학교로 파송되고 그 학생들이 준비되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부천시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유람선 타고 가다 파선하는 인생 살지 말라고요. 인생은 어차피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유람선 타고 다니다가 파선하는 인생으로 끝내지 마시고 구조선 타시기 바라요. 그래서 구조받은 거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구조하시고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고 주님 앞에 상 받으러 가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